45년 전에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탐했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 땅은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아주 강력한 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저 땅을 차지하려고, 저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정복하기 너무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갈렙을 비롯해서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의 사람들, 이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각 족속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12명의 사람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뽑아서 모세가 그들을 마치 간첩처럼, 정탐꾼처럼 그곳을 가서 그 땅의 형편과 정보들을 수집해서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군사력은 어떤지, 땅은 기름진지, 거기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가서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땅이 기름지다고 하는 증거로서 두 사람이 짝대기에 꿰어서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큰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포도 농사를 하지만 어떤 포도 열매가 두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땅은 그만큼 기름진 땅이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그 증거를 보았을 때, 와, 정말 저 땅은 기름진 땅이구나. 포도 한 송이가, 한 송이였는지 두 송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작대기에 장정이 꿰고 돌아올 정도면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을 보고하는데 그 땅은 좋기는 한데 기름진 땅인데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고 어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메뚜기 신앙을 고백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그 땅의 백성들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밥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고 기가 죽었고,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그 1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와, 우리는 도무지 안 되겠구나.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다시 종로로 타던 그 애굽으로 온갖 우상이 버글버글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백성들이 서로서로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 땅의 성들이 돌로 지어진 얼마나 웅장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나 갈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85세 이상 된 우리 믿음의 선배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직 85세가 안 되는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겁에 질려서
그렇게 소심하게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세상의 벽들은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현실의 장벽들이 너무 힘듭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기 힘들고, 좋은 학교 들어가기 힘들고, 돈 많이 벌기 힘들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좋은 마음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남 뒤통수도 좀 치고 뒤에서 좀 뒷담화도 하고 그렇게 야금야금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가면서 그렇게 조금은 못된 마음들도 좀 부려가면서 살짝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가야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현실에 마치 머리를 박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 정신, 제자도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군이시고 장관이시고 대장이신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무기를 보고 그 백성들의 장대함을 보고 그들의 그 높은 성곽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격파하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광야길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이시고 대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충동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강력한 적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입니다. 똑같은 사물인데 이 렌즈로 볼 때에 어떤 그림은 커 보입니다. 어떤 그림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보이고 하하 저 참 재밌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내 앞에 만나는 현실을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신앙의 연륜은 길고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막상 일이 터지면 겁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던 말씀의 은혜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사람이 메뚜기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말자, 싫다, 못한다,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강력하고 무섭고 엄청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손이 더 커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신앙의 걸음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직장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신앙과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다 부정하시겠습니까?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하는 일마다 그냥 일이 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고백했던 모든 신앙의 길들을 여러분 부정하시겠습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울산 바다에 사진 하나, 그리고 이순신 장군 거북선 그림 있는 우리나라 돈 하나 들고 외국에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통통배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땅이 있다, 여기다 지을 거다. 근데 돈을 달라는 거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 외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지폐를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나라는 옛날에 철갑선을 만들었다. 이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가 우리나라 돈에 있다. 우리가 돈만 주면, 당신들의 그 돈만 끌어올 수 있으면 우리는 한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오기만 하면, 그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소망으로, 비전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하지 말자. 왜 이렇게 비겁한 생각을 가지느냐?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사령관이신 그분을 못 믿는 불신앙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족장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했던 그 40일을 4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 돌았어요. 왜 40년 동안 도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족장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광야를 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이구 지난번에 그 정탐 갔던 그 족장이 죽었대. 아, 그렇구나. 이제 9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또 그 사람 또 1명 죽습니다. 8명 남았대. 7명 남았대. 5명 죽었대. 마지막 1명 남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명 남은 사람, 이제 그 사람만 죽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가 그때 그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 같이 갔던 사람들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저 두 어른은 남아있는데 이제 내만 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언제 죽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땅을 뺑뺑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그 출애굽했던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이 갈렙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죽어나갔지만 갈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유효하다. 45년 전에 그 약속을 이제 이 갈렙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시간들이 얼마입니까? 1년? 5년? 여러분 30년, 4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답해서 하나님 나는 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무효화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와 그 약속을 나는 못 들었다, 그거 취소해라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걸 믿고 제발 기도하십시오.
갈렙이 계속 말합니다. 14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을 선택하고 현재를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참고 기다려서 미래의 축복과 그 열매를 얻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게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쭈그러들 수 있고 그냥 양보하고 회피하고 숨어서 깨작깨작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목숨 부지하면서 간당간당하게. 그러나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고 눈물 나더라도 믿음의 씨를 뿌려서 훗날 미래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기쁨을 누릴 것인가? 지금 농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내기 하고 깨 심고 뭐 이렇게 콩작물 심고 하는 거 왜 하십니까? 열매를 거둘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에게 이 40년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랑 같이 정탐 갔던 친구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또 몇 년 뒤에는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나이도 같이 늙어갔습니다마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갈렙의 심장은 청년과 같았습니다. 85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 여러분,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85세다, 나는 90세다, 나는 뒷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대우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가지지 마십시오. 85세도 안 되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이거 갈렙 어른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70세만 넘으면 나이 대접 받으려고 하고 갖다도 대접해줘, 그래 아이고 잘하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방에서 가끔 우리 김지한 권사님이 커피 서빙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런이 왜 저러시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게 옆에 밑에 동생 권사님들이 챙겨줄 건데 안 합니다. 하면서 막 커피를 대접하고. 몸이 불편하시면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열심히 전도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한 해에 12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뿌리시고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그림 보니 어디 쪽입니까? 두리와 딱실 쪽입니다. 자, 두리와 딱실 쪽에 사는 성도님들 포함해서 크게 한번 외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 사진만 있을 줄 알았죠. 두 번째 사진. 여러분,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옥산 1, 2, 3, 2가 있는 북쪽 마을입니다. 옥산 서원 쪽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지역 잘 모르겠습니까? 자, 이 지역에 사는 분들, 저기 옥산 서원 쪽에 사시는 분들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별로 안 사신가 보네. 맞아요. 우리 옥산 서원 쪽에 별로 많이 안 사십니다. 고집사님. 자, 따라서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세 번째 사진입니다. 한동 쪽과 저기 안강읍 쪽입니다.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말 안 나왔다, 우리 집 안 나왔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요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또한 헤브론 땅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는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85세 이 어른이 내가 싸우겠다. 젊은 사람들 보고 너가 가서 싸워라. 그리고 저 땅 문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 말 하지 않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다른 족장들은 다 죽어도 자기가 살아남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갈렙은 85세, 나이는 85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미 모세는 죽었고 이 어른들보다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을 향한 갈렙의 뜨거운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의 주인을 바꾸고자, 지금은 아낙 자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주인처럼 행사하지만 땅 바꾸자, 주인 바꾸자.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 땅을 달려가느냐? 두 번째로는 아무도 그 땅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너무 크고, 아니 거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장대한 백성,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 떡대 같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무기도 철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구리 칼이나 제대로 있을지 청동검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가서 마치 새 쫓듯이 우우 이라면 아낙 자손들이 다 물러갑니까? 직접 칼로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청년과 같은 믿음들을 이 갈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마음을 단디 가지십시오. 야무지게 가지십시오. 현실의 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기독교 신앙의 이 양심들을 저버리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치고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과 어른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이 6.25 때 최후의 방어선 아니었습니까? 이곳이 무너지면 그냥 공산화되는 지역이었죠. 성도님 여러분, 지켜야 될 영적 고지가 있고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헤브론 땅을 갈렙이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쉽게 차지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경관성이고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알고 있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덩치 큰 아주 전쟁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냥 편한 땅 주세요, 이미 정복한, 이미 차지한 그 땅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헤브론 땅, 내가 밟았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땅을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정복해야 될, 그러나 쉽지 않은 산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가장 정복하기 힘든 어려운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지를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 옥산 땅을 안강지역과 포항과 경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이야기합니까? 공장지을 땅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품어야 될 영적 영혼들을 이 안강과 이 옥산 땅에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